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예요. 나름대로. 예배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뭔가? 예배는 주일 예배다. 예배는 형식적이고 뭔가 이렇게 전통적이고 그냥 이런 외적인 어떤 부분에서 예배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참 예배가 뭔가? 예수님이 참 예배가 뭔가를 가르치러 왔지만 여러분들 예배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예, 맞습니다. 정의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행위죠.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위고요. 또 혹시 말하실 분 있습니까? 이럴 때 굉장히 땅을 쳐다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두 번째는 시험 드신 분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안절부절 못하는 유형. 굉장히 많은 유형들이 나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합당하게, 최고의 가치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가치를 알았기에 그 가치를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가치 가운데 최고의 존재요,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영광을 본 만큼 우리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행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어가 생각이 안 나지만 마리아가 입을 맞추며 엎드려 하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입을 맞추며 그 앞에 굴복되어지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입 맞추는 것. 그런 게 예배인데 오늘 예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똑같은 설교를 해도 절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줄 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예배를 정의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예배 정의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삶은 뭐예요? 달걀이 아닙니다. 삶은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본능이 있어서 본능을 앞서가야 되는데 말씀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우리가 한 구절, 물론 본문을 보기 전에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성령학교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예배 어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목적에 대해서,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 출애굽한 목적, 또 구원해낸 목적,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 성막을 준 목적, 내가 율법을 준 목적, 그 목적들이 다 예배 안에 있어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단순히 애굽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섬기는 탈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못하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 종노릇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 로마서 6장 결론처럼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 공동체로 불러내셔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긴다의 원어가 따라합니다. 아바드란 단어가 serve란 뜻과 worship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그의 합당한 가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올려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고 월십이었고, 또 serve라고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 예배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복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약에도 계속 이 의미가 이어져서 퀴네오라는 원어가 입맞추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입술에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아드리면서 입맞추는 그 행위가 예배자의 표상이고,
그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마리아의 예배의 모습. 그래서 신약의 예배자는 마리아고 구약 예배자는 다윗이라고 대표격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그 사람이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자,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자가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자십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위해서 창조했고 택하셨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곳, 우리가 즐겨 찾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예배 자리가 되고, 아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이 예배를 어떻게 가르치러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절부터 9절까지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네, 잠깐만요. 3절에 보니까 읽으면 또 내용을 까먹어서 다시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3절까지 요약을 해보면 임신해서 첫 번째로 가인을 낳았죠. 가인.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리고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뭐한다? 직업이 양치는 자고 농사하는 자입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계세요. 직업이에요. 그러면서 당연히 직업이 농사니까 재물이 뭐예요? 당연히 농산물이 되거나 자기 소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겠죠. 그리고 당연히 양치는 목축이었기 때문에 양을 피해 제사를 드렸겠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당연히 여호와께 드렸을 때이고, 이게 뭘까요?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성령개교 때 레이기를 끝낼 텐데, 소제라는 것은 이 밀가루 같은 거를 빻아서 잘게 밀가루 같이 고운 가루로 빻아서 누룩 그 다음에 꿀을 집어넣지 않은 거, 유황과 소금과 기름을 넣고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보통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리기도 했고 소제 하나만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한 소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소제에 대해서, 소제는 그런 거죠. 이게 4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신학적인 좀 연구로 들어가자면 아벨만 받으셨어요? 아벨과 뭘 받았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아벨과 뭐요? 그의 제물. 꼭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이건 신학적인 부분에서 예배론을 풀어낼 때 여기에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5절에 5절에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제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유튜브 설교를 한번 다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과 한번 들어봤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뒷분 실망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잘 나갔어요. 구원론도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뒷부분에 조금 딴 얘기를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물론 사람마다 은혜 받는 정도가 틀리겠지만 솔직히 제 성에 안 찼고,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고 누구의 제물을 받았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분명한 것은 둘 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예배는 연락되고 한 사람의 예배는 뭐한다? 연락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예배는 연락되는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예배는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 그 전제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나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수 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왜 인도해냈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까 모세를 보냈다 그랬죠. 그럼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산,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고 신명기 레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드리긴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막 체험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제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과연 그게 사실인가? 성경을 봐야겠죠. 자, 신명기. 자, 진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는지 32장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데 충격적이지 않은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자, 17절에 우리가 32장은 모세의 설교 가운데서 17절에 1세대들이에요. 1세대들. 자, 1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절에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누구에게 제사했습니까? 귀신에게 제사했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제1세대들.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있고 또 나중에 후에 민수기를 할 때 알겠지만 한 차례도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만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7장 42절. 스데반 집사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걸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자, 사도행전 7장 42절. 자, 7장 42절.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무수한 번제물을 드렸어요. 무수한, 아까 찬양 제가 불렀죠.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다 멸망을 당했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뭐 우상숭배, 뭐 간음, 주를 시험, 원망, 이 네 가지 죄악, 악을 즐겨한 것이 그들 즐겨왔으면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데 한마디로 예배에 실패했다.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주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드렸는데 분명히 드렸어요. 자기가 양을 잡아가 와서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자기가 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어가지고 주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서 화제로 가죽 빼고 다 태워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40년간 희생과 제물 드린 적이 없다라 그러죠. 자, 이건 충격적이죠.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만찬을 했고 홍해를 건넜다, 세례를 받은 그 믿는 자들이었던 그들이 후에 믿지 않은 몸이 어떻게 왜 멸망을 당했는지, 바로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는데 뭐에 실패했다? 예배에 실패했다. 그들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야. 나의 예배는 연락되어질까? 성경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예배인 거예요. 중요한. 자, 21절에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자, 번제나 소제. 아까 가인도 뭐 소제를 드렸지만 아벨은 번제를 드렸고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주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걸 배워야 돼요.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를 그 누가 가르치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구약 율법주의처럼 또 여전히 어떤 멍해를 지고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무율법주의처럼 아예 자유에 입각해서 방종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것,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하는 것, 이거와 뭐가 틀리겠습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 자원제, 서원제, 낙헌제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분명히 드렸어요. 예배로 옵니다. 뭐 성가대 봉사도 하고 설교도 합니다. 목사처럼 목사 설교도 합니다. 주님 지금 내 예배가 받아지느냐? 그래서 주님이 왔다니까. 나중에 결론 좀 말하면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그죠? 여기까지 나가기 전에 좀 우리가 확인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확인을 좀 하나씩 해보게요. 하나씩. 자, 23절에. 자, 계속 읽어보기. 23절에 시작.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양하고 있는데 그치라고. 주님이 그럴 수도 있네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래요. 찬양하고 있는데.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대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나온 정확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거든요. 선지서에. 이따가 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제가 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좀 깨고 싶어요. 24절에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광야는 뭐라고요? 교회. 그거 알아야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요.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 생활이고 넓은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이죠. 우리 삶. 왜냐하면 삶이, 우리가 예배자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 살고 있는 모든 삶이 교회 생활이죠. 더 신약적인 의미에서, 광야의 의미에서는. 40년 동안 네가 교회에서,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냐? 아까 드렸다고 했잖아요. 낙헌제와 수윤제를 몇 차례씩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못 받아요. 자, 26절에. 자, 그러면서 26절에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시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인도해야 되는 신이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너희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너희들은 이러한 형상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들에게 예배했지, 예배 대상을 잘못, 너희들이 예배 대상이 누구인 줄 알고 정확한 예배 대상을 알고 그분께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형식과 이런 전통과 이런 차원의 예배는요, 다시 말해서 이게 바리새인의 예배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왜 신약시대 아직 율법을 받기도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율법을 주기도 전에 벌써부터 세상을 창조할 얼마 안 돼서부터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구약을 읽지만 신약시대의 예배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전제를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가인이 왜 예배를 못 받았는지 그걸 알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비유입니다. 수가성 비유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수가성 여인이 대한 줄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성경 읽기 전에 예배 사건을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와 무엇의 관계를? 생수와의 관계를. 따라합니다. 예배가 연락되면 생수가 솟아난다. 예수님 자신이 참 생수고, 내가 물동이를 가져와서 어떤 내가 계속 채워도 채우지 않는 그런 물리적이고 그런 생수를 구하러 왔는데, 주님 자신이 생수고 주님이 생수를 줄 텐데 무엇을 통해 주냐? 예배를 통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식의 말씀의 연사로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지식의 말씀을 전도하고 그 말을 끄집어냄을 통해서 결국은 예배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수를 주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고 나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생수를 주겠다. 그러면서 진짜 예배가 무엇이냐? 그걸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생수가 공급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생수를 공급받았습니까? 공급받지 못했습니까?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색이 변하고 분이 되고 성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연락이 되느냐 연락이 안 되느냐 이것도 분명한 확실한 나와요. 삶 가운데. 왜냐하면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서 진짜 왜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는가? 자, 어디 보겠습니까? 자, 어디 봅니까? 자, 창세기 4장 다시 한번 보고 어디를 보냐면 일단은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시편 89편 3절. 여기는 본문이죠. 시편 89편 3절. 아시지만 택한 자와 이걸 하셔야 돼요. 자, 택한 자와 뭘 맺었어요? 이거 기억하시고 계십시오. 택한 자와 뭘 맺었다? 그러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는데 무엇을 언약 맺었다? 제사와 언약 맺었다. 모르세요?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 택한 자와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다. 우리가 언약 수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기억이 안 날까요? 성령학교 때. 언약이라는 건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했어요. 자,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서 시편 50편 5절. 시편 50편 5절에. 시편 50편 5절에. 자,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더라. 우리와 무엇을 언약 맺었다고요? 제사로 언약 맺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부르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와 언약 맺을 때도 예수님의 그 피의 언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배로 언약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배, 제사. 그런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그냥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문맥에서 물론 예수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일련의 어떤 방법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구속사 의미를 이어갈 수도 있어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허물이 가려지면서 이제 피의 역할에 대해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성경 전체 안에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가 연락되고 연락되지 않는 의미를 설명해 내기 위해서는요 조금 논리적인 비약도 좀 있고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히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피의 제사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피의 제사만 드리면 무조건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연락되지 않는 경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사야 1장 10절부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의 답이 있어요. 솔직히 이 가인과 아벨의 답은 이사야 1장에 답이 정확히 나와 있고 한국교회 문제점, 한국교회 개혁의 열쇠도 이사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봅니다. 일단 이사야 1장 보고 이사야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오늘은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만 해도요 오늘은요 여러분 따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읽어만 보면 지각이 있고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열어진다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들립니다. 자, 10절부터 물론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장 10절부터 한번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었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관원들을 소돔의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 타락했다. 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기갈이고 하나님의 법에 성령이 하는 교육에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오늘날 같은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11절입니다. 자, 1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피의 제사를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피를 다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아까 제사로 뭐 한다? 뭘 맺으러 왔어요?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주님이 와서는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상한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뭘로 언약을 맺었다고요? 문중희 사님 뭘로 언약 맺었어요? 제사로 언약 맺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니까. 무엇을 원한다 그래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어떤 제사, 형식적인 어떤 피를 잡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뿌렸을지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인은 무슨 피해 제사 안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소재를 드렸다니까요. 농사를 지었으니까 근데 하영주 목사님 이거를 왜 아벨한테 가서 양을 한 마리 구워서 드렸으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잘 나가시다가 저같이 받지 않은 예배가 있고 연락되는 예배가 있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좀 이렇게 그렇게 성경에 좀 상상을 좀 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이제 내가 취해서 듣고 나름대로 은혜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왜 예배를 받지 않는 데서 오늘 풀어내는 거죠. 자, 보세요. 자, 피해자를 받지 않았다. 그 다음 줄 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 나왔는데 니들이 내가 거기 요구하였느냐? 왜 마당만 밟냐? 교회 마당. 우리 교회는 마당이 없는데 옛날 교회 마당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분위기 좀 이렇게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예배가 있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배에 다 연락된 줄 믿습니다. 연락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빛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할 분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알고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합당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내 마당만 밟는다 그러면서 13절에 딱 이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악. 자,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까 분향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예, 분향이 우리가 분향단에서 뭐합니까? 기도하죠. 기도. 분향이라는 것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곧 그때 성도들의 그 기도를 향을 모아서 금제단에 넣는다 그러죠. 그리고 안식일과 대회로 많이 모이긴 힘씁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써도 그것들이 뭐예요? 가증하대요. 왜?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악을 행하지 못했다. 그럼 가인이 왜 예배가 연락도 안 됐을까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단순해요. 성경에 가인이 악을 행했단 말이 안 나오는데요. 이따가 보면 되죠. 자, 기억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지. 자, 우리가 피해 제사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예배 의미가 신약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선지서를 보면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까 아모스 다 안 읽었지만 너희가 무수히 수은제와 낙헌제 즉 화목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도 주님이 비웃는데요. 그거를 드려봐라 이렇게 비웃는데 하나님이. 충격적인 고백 아닙니까? 야,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본질을 놓치고 그 초점을 놓치는 것. 답을 어디서 찾는 줄 아세요? 신약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것을 지금 구약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아벨과 예수님이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로서 무엇을 가르치러 오셨는가? 나는 인애와 긍휼을 제사하는 것보다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기타 번제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로 언약 맺었지만 진짜 우선순위가 뭐고 안식일날 밀을 까먹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들은 긍휼이 없어.
11조와 회한과 근채와 박하와 해양의 10인조를 드리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없는데 뭐 자세히 보니까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믿음과 정의를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없는 것입니다. 본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로 언약 맺었지만 너무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영, 바리새인의 영. 지금 다시 한번 가인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 좀 더 넓게 말하면 지금 뭐 벌써부터 결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 했어요? 네 가지라 그랬죠. 뭐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의 열매 네 가지가 뭐랬죠? 이거 모르면 성경 해석이 안 된다니까. 첫 번째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 두 번째, 의를 행하는 자.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자. 네 번째, 진리에 속한 자. 이 네 가지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랑을 어떻게 점검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가 내 의인가. 이게 서로가 서로를 시금석처럼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따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가인은 이게 없었습니다. 창세기 4장 본문 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따가 읽어보시면 알아요. 보세요. 여기 주님이 마음을 좀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피해 제사를 분명히 드렸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나왔어요. 교회 나왔는데 그냥 피만 고백하고 왔어요. 그런데 피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어떤 행위라 그랬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위. 내 믿음을 보았다. 믿음을 어떻게 봐요? 우리의 삶의 어떤 무엇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그 예배 가운데 결국 드리는 어떤 예배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안에서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만이 하나님 그 예배를 연락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절기를 지키는 것,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오고 양을 드리는 것, 그냥 무슨 돈을 헌금을 많이 바리새인처럼 몇 천만을 그냥 드리는 어떤 결과, 행위, 어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 삶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보셔야 돼요. 월삭과 정한절기를 내가 싫어한다.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게 지게 곤비하였다 말하면서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에 자 15절에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까 악을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손에 피가 가득하답니다.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대요. 분향을 올리는데도 듣지 않겠답니다. 실제적으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단에 있는 불을 옮겨다가 분향단에 담아야 되는데 술에 취했는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불을 어떻게 담아다가 인위적으로 만든 불 담아다가 분향단에 올려서 즉사해버립니다. 아니 불 그냥 올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어떤 불을 담아다가. 여러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피가 어떻게 해요?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한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그게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네 손가락에 쥐약이 가득하다고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입장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막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삶의 악이라는 요소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막힙니다. 용서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와서 사화하고 화해하고 와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그 문제 해결해야 하나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한단 말이죠. 그게 산상순위에 나오잖아요.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빛을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성령의 계시 조명 가운데 들어 두렵고 떨림이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아는 만큼 어둠이 보이고 상한 심령, 그때 반응이 중요해요. 그때 어찌할 거라는 심령을 주님 앞에 들어가면 주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때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아니라 여기서 정죄감이 빠지면요 오히려 하나님 은혜가 막힙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회개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누가 총과 이렇게 말하면 그때 완악해져요. 오늘 너의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누가 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죄하려고 율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율법주의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신학의 예배를 설명합니다. 더 구원의 문턱이 높아졌어요. 형제를 찔러서 죽이는 것만 아니라 미워하는 죄도 살인하는 죄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진정한 예배가 뭔가를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가한과 아벨을 끄집어낸 거죠. 주님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대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 절에.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주님이 그렇게 해서 말하잖아요. 자, 잠언서 15장 8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로 언약을 맺었는데,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참 의미까지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게 못 들어가지만, 이 구약에서 왜 가인이 예배를 안 받아줬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자, 15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악인 대신에 가인을 집어보세요. 가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왜 미워하세요? 그가 성회할로 악을 행했고, 그가 손가락에 피가 가득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열매인 선, 의, 그 다음에 사랑, 진리, 이 네 가지 요소가 분명히 빠져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확인시켜 드릴까요? 선, 의, 사랑, 진리가 있나 없나 봅시다. 가인에게. 자, 악인의 제사를 주님께서 미워해요. 택한 자 아무리 언약을 맺고 제사로 언약을 맺었지만 내가 삶이 악하면, 내가 악인에 속했다면, 자, 그러면 창세기 4장 보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이 네 가지의 증거가 가인에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볼게요. 자, 창세기 4장에 자, 여호와와의 대화의 가운데 이제 자, 재물이 받지 않으니까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합니다. 그죠?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4장 6절부터.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자, 못하겠느냐. 선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자, 선이 빠져있죠. 일단 선 나왔어요. 선을 행하면 어찌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깊이 들어가면 선은 창조의 목적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 선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따 알아야겠죠. 그것도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보세요. 일단 선이 나왔고, 자, 선을 행하면, 자, 그 다음에 죄가 문화에 엎어오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한다?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의 문이 열리니까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마귀가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보혈을 뿌리고 우리가 반드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정말로 죄의 얼룩도 사라지며 다시 한번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 호소에서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파면 회개하면 한번 회개하면 소용없다고 그러면 회개하지 말아보세요. 참소당해요, 마귀에게. 구원파는 아주 악독한 이단입니다.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자, 죄가 너희를 원하나? 죄는 항상 여러분을 원합니다. 죄는 항상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는 항상 종노를 하게 만들어서 종노도 하게 만든다니.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죄 중에 거하게 만들고 죄에서 구원 받았는데 우린 죄에서 구원받은 과거에 받았는데 여전히 마귀는 육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서 영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다시 말해서 혼이 육의 종속이 되어서 뭐예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땅의 일을 추구하고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현저히 땅의 일을 추구하게 하는 육체의 본성과 결합된 이 몸, 죄악이 항상 이렇게 나의 겉사람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하게 만드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종노릇하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가 아니라 죄에 죽었잖아요.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의의 종노릇, 하나님께 종노릇한 자가 되었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의의 병기로 드리려고. 근데 그것이 싸움이라는 것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믿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거룩함에 열매를 맺는 것까지 로마서 6장이 전개가 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가 동시에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의 일을 추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린 여전히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전쟁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까지 싸워야죠. 그런데 믿기만 하면 그냥 뭐가 보장이 되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인데
이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났지만 아직 육은 거듭나지 않았다니까요. 여전히 육은 마귀가 육을 통해서 혼을 들어서 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분리를 위해서 마귀는 여전히 육을 통해서 계속 오감 자극하게 만든, 세상을 보고 들음으로 계속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는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하와를 꼬신 것처럼 마음이 부패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제가 기름부음 학교하면 저번 주에 했던 영혼육에 대한 설교가 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영혼육의 구조가 일어나는 거. 반드시 저희 교인들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따로 좀 우리 교인들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선이 아까 선이 없었고 회개가 없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는 분명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2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계속 들어보세요.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열리면 성령 안에서 이 가르치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있던 것들이 생각나고 정리가 될 거예요. 자,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아까 단순히 피해 제사 때문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왜 아우를 죽였어요? 그가 악한 자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열매는 선, 의, 진리,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악한 자에 속하여서 아까 선을 행하지 못했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지배하지 못했고, 여전히 회개할 수 없었고, 당연히 그의 삶 가운데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그가 악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악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잘 보세요.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를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악한 자였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니까요. 자, 봅니다. 자, 11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아벨은 의로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아까 의가 없죠. 의로움이 뭔지, 선이 뭔지. 보세요. 아벨이 예배가 연합된 것은 결국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또 그의 행위 자체가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겠죠. 우리 이제 그 가인 행위는 의롭지 않음, 하나님의 의가 전혀 없었고 자기 행위는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악과 의로움은 반대 개념으로 여기서 나오죠. 자, 그러면 그 윗절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자, 얘는 악한 자에 속했고 마귀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12절, 11절, 10절부터 읽으면 문맥상 이 가인의 예배가 왜 연합되지 않은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귀신에게 드렸는지 제사를 원인까지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자, 3장 10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의를 행하지 않는 자.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뭐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항상 네 가지의 시금석을 기억하십시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구제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소용이 없다 그러죠. 자기 의로 한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한 것이고 자기 양심의 동정심으로 한 거예요. 교회에 가난한 자가 있어도요, 자기 동정심으로 막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주님 보시기에 악일 수 있어요. 왜? 지금 이 사람 형편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 안에 어떤 우선순위 없이 그냥 그 사람을 도와주다간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지금 하나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연단되어지는 무엇을 자기가 방해거리게 돼버려요. 뭘 조음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그러니까 김미진 간사가 자기가 전 재산 하나님이 헌신한다 그래서 안경집을 해서 전부 가난한 자에 나눠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시키더냐? 쫄딱 망해가지고 전부 자기가 하나님 내가 11조도 가장 많이 하고. 우리가요, 내 열심이 내 의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감동. 이게 참 쉽지는 않죠. 이게 저도 항상 이런 부분에서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도 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믿는 자부터 시작해서 아무나 구제해주면 안 돼. 그 사람의 신앙을 봐야 돼. 열심히 하느냐. 그냥 막 놀고 먹는데 그냥 무조건 도와주면 거지가 돼. 거지 근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구제 원칙도 성경에 있어요. 그게 다. 저는 그 성경적 원칙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도 반드시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선순위가 뭔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보세요. 어쨌든 그 부분 그 얘기고, 어쨌든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자,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다 이 말이 가인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다 나왔어. 의도 나왔고 선도 나왔고 사랑도 나왔고 나중에 보면 진리도 나옵니다. 어쨌든 진리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이 네 가지를 통해 서로 시금석에서 그 사랑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의 사랑, 진리 안의 사랑, 예수 안의 사랑, 그게 바로 의를 행하는 자.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가인의 삶은 악한 자에 속한 악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사야 1장의 근거에서 네가 무슨 재물을 가져 피해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내가 성의 악을 행하고 네가 네 손가락에 쥐약이 가득하며 손에 피가 가득하다. 용서하지 않은 삶.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숙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냐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그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따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대로 예배 드리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그냥 예배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남은 신부들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과 진정, 진리와 영과 함께 예배의 진정한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놨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가를 정말 예수님의 닮은 예배자, 진리에 선 예배자들을 하나님께 찾고 있고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본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참 용서라는 것도 힘들 수 있고 정말 저 역시도 100%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의문이 됩니다. 다 의문이 될 겁니다. 그죠? 나름대로 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용서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고 또 다른 어떤 원망할 때도 많고 또 예배도 급하게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수 사역할 때도 부부싸움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많이 했어요. 자, 할 수 있는데 많이 했지만 거기서 하나님 혹시나 내가 이렇게 싸움하고 내가 하나님께 위로부터 주는 말씀을 받아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제가 막 진짜 종교적이었고 그러면 원고 딱 읽고 끝은 그런데 성도들이 알더라고요. 제가 조금 기분이 안 떠가면 저는 말씀만 읽고 합니다. 그냥 말씀만 읽고 몇 장 몇 절 읽읍시다. 특별한 설명 안 해요. 분위기가 굉장히 또 이렇게 좀 흥분된 스타일인데 굉장히 차분해져요. 레이기 2장 그러면 분위기를 딱 보고 아시더라고요. 몇 번이나 연락되지 않은 게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굉장히 빨리 화해하려고 했고 그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께 굉장히 은혜를 구하고 또 정말 원수가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통해서 굉장히 불쌍하다. 그 영혼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마음을 품고 미워하지는 말되 그렇게 처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말 긍휼하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의 품는 데까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정말 나에게 큰 상처를 주면 솔직히 누구나 다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감정이 있고 또 부부 관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속상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때도 있고 그게 실존의 문제 가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예배자로서 그 우선순위 가운데 항상 이것들을 하나님이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감정을 처리하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마음의 태도들을 어떻게 취하며 나아갈 것인가 항상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가지고 지금과 씨름하고 온전히 향해서 나가는 중심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자 하고 사랑하고자 안 될지라도 마음의 감정이 불같이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그 중심을 가지고 오시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저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서 주님께 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물론 지금 저는 정답을 말하고 있고 말씀대로 형제와 무슨 일 있거든 원망은 있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만 그게 우리 살면서 그게 다 됩니까? 안 되던데요. 저는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항상 저는 그래요. 일단 절대 우리가 죄가 많아서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온전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온전해지고자 하는 또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온전해지고 난 방향성을 주님 보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하려고 나도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그 과정을 보신다니까요. 용서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 내가 이 상처를 하나님 말씀을 처리한 중심,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고려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로 씨름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다 뭐는 못 알아고 설명하고 우리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가 복잡한 걸 주님이 아실 줄 저는 믿어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러나 경건의 연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니 너희가 들은 처음 소식이다 말하면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아벨을 왜 받았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딱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가 물론 여기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원래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 우리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자,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결국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데서 이렇게 좀 복잡해지죠. 그냥 믿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로, 그 예물로, 하나님께서 그 삶으로, 그 증거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은 증거를 낳는 거예요. 그 예배자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예배자의 행함,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뭔가 행하는 믿음,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입으로는 살았으나 행위는 부인하고 마음은 멀도다. 결국은 어떤 우리 삶의 증거로 그게 뭐예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진리를 따르는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 삶의 모습, 가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가 그래서 한마디로 네가 제물에 드리려다가 원망들만 했거든. 형제와 화목하게 난 후에 예물 드리라는 말 안에 신약의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예배자 의미에 그 뜻이 감춰져 있죠. 답은 예수님께 찾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얘는 의를 행했고 의로움을 가졌죠. 그리고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한 삶을 살았고 또 뭐예요?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했다는 건 세상에 말하는 그런 악이 아니라 성경 속의 의인과 악인 가운데 성경 속의 악이 뭡니까? 그걸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속의 악은 뭐예요? 성경 속의 악은 뭐냐? 세 구절을 여러분 잘 이제 외워두세요. 에레미야 2장 19절. 제가 이건 중고등부 공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용으로 쓰는 부분인데 자, 쉽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2장 19절. 세 구절만 딱 읽으면 악은 이거구나. 이렇게 악이구나. 자,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다시 말해 여호와의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은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악이 있고
분명히 지금 가인과 아벨 이야기, 교회 안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잠언 보면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데, 악인이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겠다는 말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내가 의인 중에 마지막에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겠다는 표현이 나오죠. 마태복음 13 10분의 부위하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얘기하면서 금을 비유하면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겠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뭐가 악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당했고 그들은 악이고 그 자체가 악이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는 말을 했고, 느헤미야 1장 17절.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의 반대죠. 의로움의 삶의 반대죠. 그러니까 선의 반대도 악이고, 의로움의 반대도 악이고, 사랑의 반대도 악이며, 진리의 반대도 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은 그 자체 악이에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자, 어디에요? 느헤미야 1장 7절. 느헤미야 1장 7절. 자,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자, 시편 119편 53절 세 구절까지. 시편 119편 53절. 자, 53절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언약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떠난 것. 여러분, 그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 악이고 고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은 고통이에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지만 악은 그러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은 뭐예요? 곤고와 환난과 사망과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고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없음으로 나를 죽이라 한도다.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은.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진리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영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런데 이 악인들은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진짜 주님 보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겠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고르는데 진짜 악이 선, 악 간에 심판하신다 그러잖아. 내가 뭐 간에 심판한다? 선, 악 간에 심판한다.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분명히, 오늘 가인과 아벨 얘기를 통해서 분명히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주님은 선악간에 심판을 오신다니까. 그러면 범사해야 해요.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왜?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바꿔치기 해버리거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악이 행해지고 교회 세상인데 우리는 보기에 야, 마르다가 일 열심히 하고 최고네, 뭐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바꿨는데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굉장히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자기 선만 넘쳐 하나님은 없어. 인본주의 넘치는데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교회의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임재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더 깊게 영적으로 진단한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우리도 그런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바꿔 가야겠죠. 불완전하죠. 교회가 불완전해요. 마귀가 한번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지도자의 생각을, 선견자의 머리를 덮어버리면 금방 잠자는 영이 되어가지고요, 성도를 금방 소경 만들어버리거든요. 이게 선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WCC가 선이라고 말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또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생명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기도해야 여러분이 살잖아요. 결국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도 인도하고 순종한 자, 인도하는 자를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즐거움을 이것을 하게라.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가 피차 멸망하지 않고 서로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그래서 의로움이 뭐냐? 바로 선인을 행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게 정확히 신명기 6장 25절과 야고보서 2장이 딱 나옵니다. 로마서 2장이 나오죠. 두 구절. 의로움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6장 25절하고 로마서 2장 13절만 딱 외우고 있어요. 강의 딱 외우고 있어요. 이 두 구절은
의로움 얘기가 딱 나온다. 하나님의 의로 이 백성을 일으켜달라. 의가 나온다. 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딱 비슷해요. 자, 그냥 그렇게 쉽게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의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편합니다. 그냥 그게 맞아요 또. 자,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 아벨이 왜 의로웠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그분의 성품을 드러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 말이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중고등부를 이 말씀 했는데도 저도 지금 하면서도 새롭고, 참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순종하고자 받을 때 말씀이 더 열리고 꿀송이처럼 단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이 계속 새록새록 솟아나는 샘물 같아서, 저도 이 설교를 뭐 한 번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제 안에서 반성이 굉장히 많이 돼요. 빛이 딱 먼저 들어오니까. 13절에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야고보 3 여러분 성경 얼마 많이 물어볼게요. 성경에 자기를 속이는 자가 있대요. 어떤 자냐? 율법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그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행위래요. 율법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그리스도 율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세 계명을 행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가인처럼 악한 자에 속하여 악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그 믿음이 뭐냐를 설명하는 게 성경 전체잖아요. 행함으로, 야고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한다. 주님도 니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 어떻게 일을 행하라. 주님은 온통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행함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고,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라 이 말이죠. 행하라, 순종하라. 내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은즉 너희도 순종해야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순종함으로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순종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있습니까? 우리 신부는 그런 자인데, 여러분 가인도 믿는 자의 선악과 사건을 알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아담과 하와가 알려줬을 것이고, 그래서 얘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연락되길 원했지만 연락이 안 돼 있어요. 그 삶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렸다가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중에 뭐 있어요? 이 진짜 예배는 예배 이후의 예배다. 찬양이 끝나고 나서 진짜 예배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황소를 드림. 사렙다 과부가 얼마 냈죠? 2,000원 냈잖아요. 두 랩돈이 뭐 하여튼 적어요. 어쨌든 그 바리새인들은 몇 천만을 쏟아붓었지만 황소를 드려도, 정말로 가난한 자가, 그때 옛날에는 부자는 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차등적으로 속죄제를 드릴 때나 번제 드릴 때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집비둘기예요. 예수님 부모님도 가난한 요셉도 비둘기를 잡았잖아요. 그 비둘기하고 황소가 큽니까? 비둘기가 큽니까? 다 각각 신분, 다 형편에 맞게 하나님 드려도 더 많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두렙돈 값을 더 많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의 동기까지, 중심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꼴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행함의 주체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해도 너희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걸 내가 보았다. 썩은 송자 같은 네 속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세요. 가인은 단순히 피해제사, 농사, 이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너희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평소에 선을 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요. 왜? 악이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니까, 고통이니까. 반대로 바로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내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담대함이 항상 있어야 돼.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맨날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은 이 마이크 껍데기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느니라. 너희도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찍어 불에 던지겠다. 성경에 예수님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 가인과 아벨 설교의 답이 쫙 열리는데, 예수님이 우선순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러 오셨는지만 깨달으면 이 가인과 아벨 설교의 답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 오셨냐? 예배를 가르치러 오셨다. 믿습니까? 그러면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생수 이야기, 예배 이야기를 끄집어내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그리심삼도 아니고 에루살렘도 아니고 너희는 장소를 묻지만 진정한 예배가 뭔 줄 아느냐? 형식적인 예사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인데, 맞아. 뭘로?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그 영적인 예배가 뭐냐? 또 로마서에도 표현되어 있죠. 자, 먼저는 로마서 12장 1절. 자, 그 영적 예배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솟아나는 생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가 넘치는데, 자, 로마서 12장 1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뭐가 된다? 제물이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자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을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위해서. 내가 없을 때라도 성령을 통해서, 또 은혜의 말씀과 진리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또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 그 예배자를 내가 찾고 그 신부를 내가 데려가겠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은혜의 말씀, 은혜의 성령, 다시 말해서 이제는 좋은 편을 택하여 그러한 영성으로 머물며 진정한 향유컵을 깨뜨리며 그 입에 입맞춤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온전한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깊은 것, 주님의 가신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제가 항상 말하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우리 뜻이, 우리가 번제로 드릴 때 가죽을 벗기고 우리가 모든 그걸 각을 떠야 되고 내장과 정갱이만 물로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화제로 다 번제로 불태운 것처럼, 우리가 손으로 범죄했던 것, 발로 범죄했던 것, 모든 우리 가죽을 벗겨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에게 모든 걸 드리는 행위가, 모든 전부를 드리는 행위가,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철학과 교훈과 이론을 십자가에 완전히 태우고 죽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죽고 다시 한번 의에 살고 하나님께 대해 산자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새로 탄생하신 영적인 재탄생 가운데 주는 그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제는 항상 죽음이 따릅니다. 내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서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어떤 예배인지 2절에 정확하게 딱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은 같이 이어져서 봐야죠. 그러기에 첫 번째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자, 2절에 시작. 2절. 자,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습니까? 아멘. 이 세대를 먼저는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그 뜻이 옳은 데가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 동기까지 감찰하신 예수님이 신약시대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바리새인을 향해서 진정한 너희들이 예배자 같지만 나는 예배자를 찾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로 왔는데 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뭐 하려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뜻, 하나님의 영광들을 계시하는 걸 자기 삶으로 보이시잖아요. 먼저 예배자는 주님께 있죠. 어디서 봅니까? 아벨은 어떻게 보면 아벨의 삶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모형이 있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아벨의 삶을 추측. 어떻게 보면 가인과 아벨은 굉장히 뿌예요. 어떻게 보면 선명하지 않는 그림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딱딱. 그러나 성경적인. 그래서 너희가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을 하냐. 가인같이 했던 사람들,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받으실 거라 착각하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시기하고 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듯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들 보고 너희가 진리가 너희들 속에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교회 안에 누굴 핍박한 줄 아세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핍박했듯이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사랑이 그 본질 없는 사람들이 꼭 교회 안의 의인들을 핍박합니다. 이삭이 누굴 핍박합니까? 성령의 속을 쫓는, 아니 이스마엘이 성령의 속을 쫓는 이삭을 핍박하듯이 이런 일이 가인의 길을 걷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이어지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도 누가 교회를 참수해요? 교회가 교회를 참수하고 교회가 교회를 이단 만듭니다. 좀만 예수님 진리를 말하면 참수하고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교회를 참수해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 이단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출교를 하는 거예요. 막. 이 역사가 반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는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란 말이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나도 어떻게 제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항상 각오했어요. 주님 순교자의 영성을 주시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복이 있다고 했죠. 계속 그걸 다짐하면서 솔직히 사역을 하고 아직은 교회가 작아서 그러니까 누가 나를 참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때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이럴 것은 성도들도 같이 이것들이 함께 다윗의 세용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기도원의 300사처럼 정말 하나님께 난 자들은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의 시기나 사람의 질투나 거기에 편협돼서 또 거기에 자기가 출교당할까 무서워서 그런 두려워한 자는 다 떠나라 했잖아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짜 용기 있는 자들은 그런 용맹한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에 편승해서 하늘의 군대와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셔야 돼요.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살고 항상 진리를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로 이 백성을 일으킨대요. 그 의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선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그 의와 선과 진리와 사랑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고 아들의 형상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가 뭐지 자세히 몰라도 예수님 안에 그 실체 가운데 그 옷을 입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게 된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